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깊은 가을을 만끽하며 저희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속의 한복판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며 살았던 저희입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에 어긋나 있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금 부름받은 자리에서 삶의 좌표를 하나님께 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잡힌 바 된 그것을 더욱 굳게 붙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주일을 맞으며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큰 믿음을 내려 주옵시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으며 힘입는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품고 살게 하심에도 저희는 흔들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하셨음에도 이리저리로 헤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습성 위에 주의 말씀의 등불을 우리 안에 비춰주심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2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밑가지가 되어서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여정을 잘 이어서 우리의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지도록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을 다하시는 세 분의 담임 목사님, 전임 목사님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며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반기 묘역 잡초 제거 및 비석 닦기 행사에는 홀수교구에서 434명의 교우님들께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을 맞아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으니 예배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주간 축하의 밤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러 음악인과 서울 모테트 합창단을 초청하여 창립 20주년 찬양의 밤으로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찬양의 밤은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김효종, 바리톤 정록기, 오르간 박지영, 바이올린 정유정,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출연하며 박치용 장로님이 지휘하십니다. 행사 후 홍보관 1층에 다가가 준비됩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안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모든 교육 일정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소명지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여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중보기도 특별기도회가 잡힌 인생, 달려가는 인생을 주제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정한조 목사님과 김지현 목사님이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기도카드 또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기도 요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도 신임 상임위원 추인과 공동의회 투표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수요 성경 공부 후에 열립니다. 구역장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며 참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을 교구 교역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도덕적인 삶, 선한 삶, 바른 삶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고서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으며 바르게 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바른 삶을 살려는 소망과 행함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절에서 32절의 소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5장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지라도 또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기에 썩어져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본래 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거짓이 헬라어로 퍼슈도스인데 비슷해 보이지만 참과 발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슈도라는 가 들어가는 단어는 진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가짜인 것을 표현합니다. 슈도 사이언스는 유사 과학을, 슈도 프레그넌시는 상상 임신을, 슈도 릴리전은 사이비를 의미합니다. 일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 내용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신문사인 아사히 신문과 한 현에서 공동 주최한 사진 공모전에서 내 머리야 라는 작품이 1등 최우수 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잠자리가 개구리 머리 위에 앉은 장면, 정확하게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개구리의 두 눈 사이에 앉은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그 사진은 개구리의 머리에 잠자리가 잠시 앉은 아주 유머러스한 작품이다. 확실한 촬영 기술과 능숙한 구성으로 신비로운 매력과 친근함을 겸비한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 어떻게 이런 장면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찍을 수 있었을까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 사진 공모전은 이번이 42회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대회였고 올해 출품작도 743점이나 되었습니다. 그 작품은 아사히 신문에 게재되었음은 물론이고 그 공모전을 주최하는 현에 있는 근대미술관에 전시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은 그 사진에 대해 최우수 작품상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인즉 그 작품은 작가가 실제로 찍은 것이 아니라 AI,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진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사진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저와 같은 일반인도 그 작품을 보면 혹시 이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사진 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이 왜 그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마치 자신이 찍은 사진인 것처럼 출품한 사람의 거짓됨이 가장 바르지 못합니다. 자기 소유나 자기 능력, 자기 삶의 자리에 밖에 있는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과 교만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랑하다가 헬라어로 페르페류오마이인데 이는 단순한 자랑을 넘어서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과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의 뜻이 허풍선입니다. 허풍선의 사전적인 의미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 또는 허풍을 잘 떠는 사람입니다. 허풍은 부정적인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풍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우월한 존재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을 과대 포장합니다. 또 반대로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진한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하느라고 자기 능력, 자기 소유를 과장합니다. 또 교만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부풀게 하다입니다. 자랑하다와 교만하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랑하다는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신이 행한 것을 부풀리는 것이고 교만하다는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이나 교만으로 자신을 부풀리게 되면 새 사람을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풀림은 참됨이 아니라 거짓됨이고 거짓됨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26절과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분이 있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과 8절이 이러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의 바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는 바다가 되었지만 애굽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 애굽의 신들의 무능함을 확인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에게 진노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닷물이 양쪽으로 벽이 되어 서 있었고 바닥은 동풍에 말려져 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이 주의 콧김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의역을 해서 표현을 하면 당신의 분노에 찬 콧구멍의 바람입니다. 우리말로 코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은 주로 신분이나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가 높다, 즉 뽐내다, 코가 납작해지다,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다, 코가 땅에 닿다, 머리 숙여 예를 표하다, 코가 꿰이다, 속박되다, 코에 걸다, 자랑하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로 코는 주로 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코에 불 또는 연기가 나다가 분노하다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양쪽의 벽이 되어 서 있는 것과 홍해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어 있는 것이 엄청난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콧김, 콧바람에 불과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을 복음서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이 이러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유대의 문헌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수였다고 합니다. 석수는 손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한쪽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등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 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무리 가운데 세우시고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양자택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죽이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구하는 것도 옳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으로도 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위태한 것도 아닌데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 탄식하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노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율법의 정신은 사라졌고 사람들의 생명이나 긍휼보다 율법의 문자를 더 우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이 이러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통으로 변질된 것을 보시고 직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을 휘두르시며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 즉 분노가 죄를 짓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분을 내어라 그리고 죄는 짓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분을 낼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분명히 의로운 분노, 명분이 있는 분노였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위한 분노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표면에 있는 것들이고 그 내용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부부의 일이나 가족의 일도 서로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다른 사람의 일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을 내는 것은 죄를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 영어 성경에서도 이 둘 다를 angry 또는 anger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분을 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오르기조인데 어떤 온당하지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가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그의 즉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분을 품다에서 분을 강조하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분은 복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새번역 성경이 그 의미가 좀 더 또렷하도록 번역을 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중에 에서더서를 읽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에서더 3장 5절과 6절이 이러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는 포로민의 후손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은 에서더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아서 급격하게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래서 큰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궐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얕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분기탱천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복수심과 노여움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결말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50규빗 약 22.8m 높이의 나무를 준비해 두었는데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고 말았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수립하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것이 당시 달력으로 1월 13일이었고 유다인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왕의 법령이 다시 기록되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것이 3월 23일이었습니다. 그 간격이 70일이었습니다. 하만은 그 70일 동안 매일 해가 지는 것을 보고서도 노여움과 복수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 노여움과 복수심은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여움과 복수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빼앗긴 것은 사울 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고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이 이러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각 성읍에서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 즉 작은 북과 경쇠, 즉 꽹과리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장군이 전쟁에 나가 승리했더라도 그 승리는 왕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천과 만만도 당시 노래 가사와 문장 등에서 앞보다 뒤에 더 큰 숫자를 쓰는 것이 문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노래를 노래로 듣지 못하고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서 불쾌해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노하다의 문자적인 의미가 속에서 불이 타다입니다. 사울 왕의 속에서 분노와 증오의 열기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이후로 노여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충직한 신하였고 전쟁에서는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위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다윗을 잡겠다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려 뽑은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 왕의 장남 요나단을 비롯하여 세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사울 왕 자신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분노와 노여움, 복수심 등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제1의 피해자,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노여움, 복수심 등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에 오늘의 본문이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가 지도록 복수심이나 노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본문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인을 치는 것, 즉 도장을 찍는 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와 진품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에는 낙인이 있습니다. 그 낙인은 그 작품이 진품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 작품과 100% 똑같이 그렸다 할지라도 낙인이 없으면 그것은 진품이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나 주택에 대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습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자세히 기록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했을지라도 도장, 사인이 찍히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생이 되었을 때 책에 찍을 도장, 정한조 장서라는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책에는 모두 다 찍었습니다. 그 도장이 찍힌 책은 제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책에도 다 그 도서관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도서관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마지막 셋째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손편지를 보낼 때 봉투 풀을 붙이는 부분에 사인을 해놓기도 하고 도장을 찍어 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우편물을 보낼 때 노끈으로 묶고 그 위에 왁스를 녹여서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았을 때 사인이나 도장이 온전하지 않고 일그러져 있으면 누군가가 그 편지를 먼저 열어본 것이고, 왁스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으면 누군가가 먼저 그 우편물에 손을 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고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고 거짓된 삶을 살려 하지 않고 감정에 사로잡혀 살려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에만 감사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이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의 아픔을 겪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또 때로는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을 쳐주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은 그렇게 되어서 감사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이 감사주일로 엮어집니다. 또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으로 보답하는 것보다 더 향기로운 감사의 예물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시 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서 살며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이 아닌 것을 참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척 할 때가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나 업적을 과장하는 허풍을 떨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가 실제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교만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삶에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참된 것을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순간에도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수심과 증오심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서 아스라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혹 계획이 무산된 것에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햇살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구름과 비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이 감사절로 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장 찍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유혹을 따르는 구습은 가감히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새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깨닫사오니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일지라도 결국엔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감사절로 엮어가는 향기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에 감사의 고백이 더 깊고 진하여지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예물들은 아프고 시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 속으로 온전히 스며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도 살 소망을 잃고 애곡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을 온전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주의를 맞아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